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겠습니다. 10절로 16절 말씀이니까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알게 하여 주시되 오늘은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예로도 주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쓰실 때 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말하니 하나님의 깊은 속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방언을 하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신정으로 예수를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도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성교들마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으로 드린 연보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간구에 여러분이 김재성 목사가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이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면 교회 돈이 뭐 그냥 내 돈입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쫙쫙 뿌려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주고는 그렇게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또 잘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문자 오신 분 중에서 좀 어떻게 참 내가 말을 못하겠고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냥 뒤로 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잘 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왔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분이 중보기도 하셨거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말하죠. 17장. 17장이 중보기도예요.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보기도 할 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7장에서 다 잊어먹지 말아야 되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게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우리가 꼭 키로 알아둬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말씀할 때 이 말을 반복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반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그게 무슨 목적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을 때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보낼 때 목적이 뭐냐고요? 조림 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간다는 거잖아요. 뭐 성경 많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이 어떤 장에 있을 때, 세상의 백성이 어떻게 있을 때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에베소에 나와요. 왜 것은 에베소? 이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목사님, 나는 베드로전서에서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한두 번 읽어본 것이 아닌데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읽어봐야겠죠. 없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없는데도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 있네요. 베드로후서 2장에 14절에 있어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음심에 가득한,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음심이요. 그 마음에 가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음식인 줄 알고 있지 말고 음심이라고요.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음심을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하여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세상의 탐욕으로 연단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죠. 이런 자식들에서,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게 들이 뭐요? 바로 소멸하는 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뭘만 기다리냐? 주님이 심판 때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이 영혼들을 사면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면. 알겠어요? 사형 구형을 해가지고 대권으로 사면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뭐냐? 내가 여기서 너를 사해 줄 걸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믿느냐? 믿으면 건져준다 이거죠. 여기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것이 그냥 꾸준히 이어진 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도, 주님이 질고를 당하신 것도 요 소멸하는 영을 거치고 건지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이게 목적이요. 그러면 이 동일한 목적을 어디에게?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에게,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이거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목적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주님처럼. 근데 안 죽는다. 그러면 이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너희가 평강이 있을 자라. 하물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뭐라냐?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내게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스물네 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적이 뭐냐? 주님도 누구에서 성령으로 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들도 성령으로 일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시험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일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고 이 일을 않는다. 그럼 문제가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악한 자라고 그래. 구원 받아서 맡은 직분을 안 한 자를 악한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 꼭 목사만 사명받은 거야. 사명.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그죠?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험한 것이 기다리고 나를 고난에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사명이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목숨 때문에 사람과 싸우잖아요. 요거 체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은 사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그냥 초짜에서 놀아. 신앙생활 연주를 많은데 초짜에서 노는 이유가 뭐냐?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야. 계명.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하죠. 7, 8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랬어요. 알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한목점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너 역시 나를 사랑하면 네 형제를 네 친구를 네가 있는 그 캠퍼스에서 이웃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거기다 베풀어 주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 목숨의 인격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누구만? 주님만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성령을 받아. 왜? 성령은 선한 일에만 일을 하십니다. 이 선한 일에만 나를 도우십니다. 악한 일은 돕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니 바울을 구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이 올 때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흠이 없는 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예요. 장차 의로운 사람 믿으는 뭐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인정하는 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다고 했을까? 왜 이 바울을 구원받는다고 주님께서 얘기했을까? 너를 구원하여라고 왜 얘기했을까?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나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가시발로 뛰고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지 않냐? 이래.
오직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네가 나를 본 것과 지금 나를 한 것을 네가 증거할 건데 너를 구원하여.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해도 인식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구원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보여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네 기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별 것을 다 해도 천국 주님 앞에 갖고 갈 건 하나도 없어. 왜? 이 땅에 다 내려놔야 돼. 육신을 내려놓듯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업받은 것은 뭐요?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내 이웃이요.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요. 나처럼 내가 구원받아 올라갔듯이 똑같이 올라갈 때 그게 내 기업이라 이 말이요. 이게 성도들에게 여러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다 이 말은 그들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켜서 받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와 함께 했냐?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니까 전도 안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낫게 안 해. 이미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누가 맡고 있어? 내가 맡고 있어.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그 성령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분이 나를 쓰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요. 그래야 악한 자도 꼼짝을 못하고 나에게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악한 자도 입을 다물어. 그래서 내 입에서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슬슬 들어가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성령께 기도한다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 이 말이요. 줄게. 그래서 성령께서 한식하면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하고 성령의 아시는 감찰하시는지가 서로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그가 성도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왜 탄식할까? 성령 받고도 참 지고집대로 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부는 것 같은데 일할 때 보면 지고집이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왜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못 전하냐? 영혼을 가르칠 수가 없느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 영혼 가르치지 않아서 한다니까. 제가 성림교회 김종인 목사님 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분이 의과 치대 나왔어요. 치대. 원래 조대. 원래는. 근데 그분이 어머님 사모님이신데 김영수 목사님 사모님인데 김영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사모님이 딱 듣고 이제 성도들이 물으면 이제 풀어주기도 했나 봐요. 물어보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부른 거예요. 종이야. 에? 야, 어떻게 묻었냐? 뭐가요, 어머니? 내가 사모 아니냐? 예.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뭔지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어. 어떻게 하면 좋냐?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물어보면 말을 해줘야 할 건데 이거 사모가 이거 말이 아니다. 이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난 대로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0원을 줬는가 100원을 줬는가 그 모양을 잘 모르겠고요.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돈이 100원이면 큰 돈이에요. 10원도 큰 돈이고. 그때 지기장이면 지나이잖아. 그 전라도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제 이게 얘가 그러니까 이 종이가 아버님 말씀 어떻게 집중해 듣는 거예요. 이 집중하는 훈련이 이게. 그렇게 집중해서 훈련해서 엄마한테 말만 하면 뭐요? 100원씩
그랬더니 1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주는 받는 거면 그거 갖고 이제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달라 소리 안 해도 당연하게 그것이 내 거예요. 이제 얘기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한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엄마한테 가서 자꾸 저거 몇 푼 받는 거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저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도 좀 알고 말씀도 준비하는데 왜 안 되는가? 계속 친구들 하나씩 두시면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계속 가서 집어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전도하죠, 중학교 전도하죠, 고등학교 전도하죠, 대학교도 그런 만들어 전도했죠. 그냥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사정을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아파서 이제 누워 계실 텐데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가서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심할 거 아니요. 아버지는 목사를 해봤잖아, 목회를. 이 목회가 어떤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 신자도 아는 놈이 목회도 한다는 게 얼마나 한심하겠어. 아버지 입장에 볼 때. 아버지가 볼 땐 맨날 놀러 다니는데 애들 놀러 다니면 떠렸는데 그게 전도하는지 모르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며칠을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들이 그때 한번 종일을 한번 설교 시켜보죠. 수요일날 딱 소개시키는데 수요일날인 거니까 소개시켰대.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 두려울 때 딱 올라가니까 두려움이 없더래. 왜? 그동안 전도한 영혼들이 다 집사님, 선생님 다 돼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전도했대. 전도하듯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그 교회 참 잘하잖아요. 이 말을 왜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니까 막 성령님의 성령 충만해.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충만함을 채워주고 내 부족함을 깨워져가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많이 올라오지 말라니까. 나는 정말 그래도 내가 교회 사모인데 말이야 한 대여섯 가르쳐. 아니 누구도 처음부터 대여섯 명 못 가르쳐. 하나씩부터 가르쳐.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천만의 말씀 하나씩부터 가르쳐. 제가 언제가 그랬죠.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인데 큰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마 안수 집사 일반 집사 때부터 아마 제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구역에서 같이 있었던 걸로 생각나요. 근데 그분이 교구장들 하시고 주구장도 하실 때마다 딱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딱 정확하게 집중시키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설교는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다 해야 돼. 초신자든 뭐든 남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이 교구장님이 설교를 꼭 준비하고 오십니다. 하나를. 그러니까 못하다 문제가 오시는데 그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정도 저번에 어쨌죠? 목요일 정도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항상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광고 때 여러분들 이번 주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러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갖고 살려고 하는데 될 때도 있었고 회개도 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구역 형제 구역 회원님들은 어떤 거 가지고 은혜 받으세요? 이게 도전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히 이 남자들에게는 그 도전 정신이 있거든.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계속 그래서 그분 밑에서 1년 반 이상만 구역 회원을 하면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부목사보다 설교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서 했던 사람이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깊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성경 뭐 사람 가르친 거 그렇게 했어. 그냥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게 집중하게 요거 하나밖에 안 했다니까요. 아까 봤던 김종경 목사님처럼 엄마 가르친 것처럼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거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들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넘쳤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등산을 자주 하는데 옛날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파랍니다.
그리고 바가지 하나를 놔요. 그러면 물이 내려오면 쫄쫄쫄쫄쫄 처음에 이렇게 몇 번을 받습니다. 한 많이 받으면 뭐 5분에 10분 받아서 이제 한 모금 먹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그 정도 기다려야 돼. 근데 이걸 계속 이제 긁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강음이 파져. 파져가지고 그 웅덩이가 생겨. 그 다음에 그 물에 웅덩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종지 조만한 종지를 2개 놔.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오면서 그냥 바로바로 먹고 갈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힘들었어.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 전할 때 처음은 힘들어. 근데 내 주위 가지고 몇 명, 한 천만 하면서 누구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하나씩 가르쳐. 해봐, 자꾸. 넣어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해봐. 그러면 그 영혼이 막혀져. 안 되면 내 죄를 회개해봐. 그럼 그 영혼 바로 바뀌어. 아하, 저건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아,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걸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뭘로? 내 입을 통해서. 던들어가면서 가르친다, 이 말이야. 이걸 경험해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함인 거예요, 설교할 때. 영혼 가르칠 때 두려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말이요. 걱정하지 마. 누가 한다? 내 아버지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보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넌 이렇게 난리 날 때 하지 마라. 너에게 말할 것이 주신 성령이시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날 때 못하냐.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근데 우리는 성령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성령도 하나님인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데 당연히 내가 할 일이 없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연구하지 말라. 너희가 그때 못할 것을 줄 때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안 쓴다고? 성령은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을 안 쓰고 그냥 냉장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갈 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죽으면서 냉장고 하나씩을 줬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냉장고 하나씩을 줬어.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주신 유품인데 그래서 다 놔뒀단 말이야. 썩어서 고라. 처음에 이상 없지만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못 먹어. 그런데 둘째는 여시라.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우다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지혜예요? 이 말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가만히 갖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다. 못 가. 그냥 둘째들은 빼먹고 넣고 계속 채워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가르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2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잖아요. 하늘나라에 서기관 된 제자마다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그잖아요. 5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 주인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맞게 풀어주기 위해서 옛 것도 끄집어내서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누가 끄집어내냐? 성령께서 내 안에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 그 귀를 안 만들었어. 방언을 할 줄 알아. 성경을 볼 줄 알아. 근데 한 번도 그걸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귀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누누이 여러분에게 제가 있어요. 조그마한 시부책 가지고 옛날에 요즘도 이렇게 한밥집 가서 뭐 인수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공사판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공사하는데 많이 가면 한밥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5,000원, 3,000원 이렇게 옛날에 2,000원처럼 받았어요. 그때는 뭐 했냐면 조그마한 시부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 현장에 오면 어떤 사람은
밑에 뭐 이게 뭐냐 철골 작업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땅 이렇게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마다 다 조그마한 시부책이 적어놔요. 그리고 계속 그걸 적습니다. 오늘 몇 명 와서 먹고 몇 명 와서 먹고 뭐 먹고 그러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간수받을 딱딱 그런 시부책이 있듯이 그런 시부책이 딱 계속 저는 복음자한테 전했어요. 적었어요. 지금도 습관이 있어 어떻게 하면 적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적으면 지금도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적어서 전도한 것은 꼭 교회 오면 읽습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내지 어떠나면 왜? 그게 바로 성령이 나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몰라. 근데 우리 내 영의 사정을 압니까? 내 영은 내 사정을 아는데 나는 지금 내 사정을 아냐고요.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내 육신이 받으면 내 영혼은 지옥 갈 줄 안다 이 말이요. 네가 예수 믿어서 난 지옥 가. 왜? 너가 악한 일만 했잖아. 선한 일이 안 했잖아. 그런다 이 말이요. 말로만 진짜 네가 예수 안 믿었잖아. 의지 안 했잖아. 네 의가 컸잖아. 이럴 때 할 말이 없어. 그 영혼이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깡통만 찾아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4km면 10리거든요. 4km, 8km면 20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10리인데 거기에서 걸어와서 예수 믿으려 한번 한 거예요. 그 집에다 던져서. 뭘 그러는데 그게 막 잠들 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갔는데 교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멀리까지 전도했는데. 근데 언제 한 번은 죽었다며 자기가 죽어서 쭉 올라갔는데 그거 본 것을 잘 설명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상한 환상에 빠질까 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거기다가 교회 집도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그렇게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는 밥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목사가 됐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왜 여러분 이게냐?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소멸의 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영이 됐는데 이 영을 아직도 쓰지 못하고 육신에 살아있는 이 진노의 영이 됐을 때 육신이 살아있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 없어요. 왜요? 다시 돌아갔는데 어게인으로.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피워가면서 얘기할게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온단 말이죠. 2장 어디 나오냐면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셨으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신 분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알므로 더러운 데서 피한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건져줬다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못 지키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다 이 말이요. 어게인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안고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는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래도 내가 성령 받고 방언했는데 그러면 네가 죽었냐고 물어보고 나니까 네가 죽었냐고?
네가 죽었냐고 물어봐. 안 죽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요. 네가 죽었냐 이 말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죽어요? 육신이 안 죽었지. 그러니까 네가 육신이 안 죽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방언을 하지만 육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를 안 쓰는 거야. 거기에 네가 멈춰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냐?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돼.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 새끼와 마귀와 그 사도들과 예배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돼. 이 소리를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건 아니 예수 믿다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 그게 구원이니까.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한 문화가 두 문화를 남겨서 다진 거지. 근데 마지막에 한 문화 가지고 남기지 않고 그걸 깎아서 그걸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 뭐냐? 자기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목의 직책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값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믿음은 꼭 영원히 구원받는다.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뭐야? 선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에 지고 육신에 져있다. 육신 때문에 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받을 수 없는 즉 미달자예요. 하나님 의의 기준에 미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정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니까 그 기초에 떨어지면 사정없이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볼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볼 때 뭐라고 하냐? 왼편과 오른편을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그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가 예비한 그 영영한 그 나라를 소유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굶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느니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 방문했나이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야.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의 불화가 들어갈 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다 신깁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자이니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게 준 줄 알았다면 우리가 영접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거니라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영혼할 때, 여러분의 사람의 흠을 볼 때, 그거 갖고 이불에 올리다 내려가서 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 못합니다. 평생. 왜? 그게 눈이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 약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 구원했는데 내가 못 죽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입에서 떨어.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막 부는 순간 주님께서 그 영혼은 내게 맡겨서 너는 못 건지게 될 거구나. 왜? 그 영혼이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받으려고 하면 이 입이 방정이요. 입으로 그 영혼을 막아버려. 근데 그것을 헌지를 몰라. 그래 놓고 언제 알아? 내 육신이 죽었을 때 알아. 너에게 수많은 영혼을 보내줬지 않냐? 언제요, 주님? 저 평생 어렵게 개척기만 했는데요. 보내줬을 때마다 너는 네 입으로 네가 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영혼을 판단해 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일하냐? 분명히 내가 말했지 않냐?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우라고. 그래 너는 세상에 지혜로운 걸 갖다가 거기다가 내 거를 맞췄지 않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올 수 없는 거야. 그때서 그런 줄 알았으면
아니 가 저리. 어디로요? 저 마귀 새끼하고 여기도 가. 거기는 죽어도 못 가는데 아니 가. 기회 없어. 그래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못한다 이 말이요. 아무리 힘을 써도 못한다 이 말이요.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했잖냐 이 말이요. 내가 준 약속을 믿지 안 하고 내가 준 약속을 너는 의지하지 안 하고 네 믿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잖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 충만해서 내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우상? 내가 우상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란 말은 이놈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판단하기 선악을 판단하잖아. 생명나무는 내 영이라 이 말이요. 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는 너희가 바빴으니까 할 걸 아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그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야 할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공급받지 못하니 죽었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영혼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여자분들이 예를 많이 낳으신 분들이 특히 어떤 당신들은 당신들의 상금을 당신들이 잃어버렸어. 왜? 핑계댔지. 뭐 힘든데 뭐한데 어쩐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스스로 버렸다니까. 스스로 아기에게 갖다 줬다니까.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그놈들이 고통 준다고 난리를 쳐. 그게 네가 해놓은 네 빚값이야. 네가 뿌려놓은 네 죄값이라 이 말이다.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해.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려고 안 해. 네가 언제 모태신앙으로 키웠자. 안 키워놓고 모태신앙 했지 않냐. 죄의 자식을 내놓고도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 남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내 남편도 목사인데 어떻게 자식이 지옥 자식이 나옵니까? 시편에 그랬지 않냐.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그건 구약이잖아요. 이럴 겁니까? 그럼 내가 가서 신약 갖고 가르쳤냐 구약 갖고 가르쳤냐 네가 말대로 구약이요. 그런 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있자라 이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온다는 걸 알면 욥의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에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게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꾸 엄마하고 답박하고 할 거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심이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지 못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내게 많은 것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다 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진정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졌다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영적 전쟁을 안 해봤네요. 선한 싸움은 싸우려고 안 했고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항상
어떻게 요령을 피웠습니다. 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말씀을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와 성도들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성령이 쓰실 때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겠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잘 받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